정말로 날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고 또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저희 친척 누나가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친척 누나가 큰 맘 먹고 저에게 인생 처음 메이커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정말로 그 누나에게도 큰 맘 먹고 사준 건데 그 메이커 운동화를 딱 처음 신어보는 메이커 운동화였기 때문에 혹여나 이 운동화가 다를까봐 이제 신발장에 고이 잘 모셔두었다가 내가 중학교 가면은 이거를 예쁘게 잘 신어야겠다 하고 이제 졸업할 때 그 신발을 받은 것을 신발장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죠. 중학교 입학하는 날만을.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겨울방학이 다 지나고 이제 중학교 입학날이 딱 되었습니다. 신발장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그 메이커 운동화를 딱 꺼내서 신으려는 순간 저는 몰랐어요. 그 겨울방학 동안에 제 키가 11cm가 자라고 발이 2cm나 자란 거였죠. 신으려니까 이 신발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제 인생의 첫 신발이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이제 계속 클 거니까 절대로 비싼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한 번을 사주시지 않으신 거였죠. 정말로 한마디로 아끼다 똥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역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눔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야 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은혜만을 내 만족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은혜가 아끼다 똥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급받은 은혜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그 은혜를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누릴 때 또 함께 나눔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한 몇 가지의 설명이 있는데 먼저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던 여자였다라는 설명과 그리고 그 여자가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더라. 근데 그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가 언제냐? 6시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시간, 낮 12시입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올 때 그 중동 지방에는 낮 12시가 굉장히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에겐 남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다. 이런 형편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늘 부족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늘 자신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 심하게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방어하고자 오히려 센 척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며 말을 걸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말투로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도 내가 우습게 여겨집니까? 내가 우스워 보입니까? 내게 물 달라고요?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이 물을 준다고요? 물 기를 그릇 있나요?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막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을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고요? 정말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한번 줘보시죠. 가뜩이나 물 길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하며 막 쏘아붙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센 척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여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당시의 여자의 몸으로 또 사마리아인으로 거기에 과부의 몸이었다면 도저히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과부와 고아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살고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5명의 남편을 만났고 그 다음 남편을 만났어도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고자 발버둥 쳤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딱 하나, 마지막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목마른 삶 가운데 단 하나의 소망, 마지막 소망,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진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시죠. 내가 그라. 드디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들었고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에게 이 메시아가 과연 오실까라고 상상만 해왔지 이 놀라운 일이 진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내 발 앞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선한 계획 가운데 이 여인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고자, 이 여자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자,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여인을 진짜 살려주시려고 계획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길을 선택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조금의 자격도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갈급함 가운데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잠깐의 위로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난 장소는 우물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우물은 굉장히 뜻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될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때가 바로 이 우물에서 만났던 것이었고, 또 야곱이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난 장소 역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또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장소 역시 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물에서의 만남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고, 이 결혼을 통하여 낳은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가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결혼으로 시작되어 이어져 그 메시아 족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우물가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 곁에 앉아 자신의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며 드디어 나타난 그 신부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있는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만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 되어주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지금의 갈급함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영원히 너를 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입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는 내 목마른 것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니까 주변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그제서야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배고플 때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잘라주고 뭐 해주면서 아이들 먼저 챙기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아이들은 족족 주는 족족 다 받아 먹습니다. 그걸 맛있는 것, 이제 비싼 것을 먹을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배가 차면 그제서야 아빠 엄마가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이 보는 것, 먹는 것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배부르다 여겨지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게 배부르게 느껴지고 있을 그때,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서야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왜 아직 안 먹어요 하며 이제 그제서야 엄마 아빠를 챙기게 되는 것처럼, 이 목마른 여인, 내가 목말랐을 때는 나만 보였는데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고, 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목마름 또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굶주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배고프심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나만 만족하고 나만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갈급함을 느꼈던 만큼이나 그들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야, 그들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나아가 또 무엇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내가 갈급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줄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 받고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자신과 같이 은혜 목말라는 사람들이 보이자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나만 힘들었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도 아프네, 저 사람도 억울하겠네, 저 사람도 힘들고 목마르겠네 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들도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인생은 거기서 거기까지다 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끊임없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시겠지만 세상이 주는 물, 그 물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모든 인생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은혜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물동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으니 이 마지막 자존심, 내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 돈 몇 푼이 나의 자존심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니 그들이 더 불쌍히 보였고 내 자존심을 버리니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이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 또 영적 목마름에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 외에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제는 가지고 있던 물동이마저 버렸으니 이전 형편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물동이를 내려놓으니 그 빈손에 들려진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복음입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오셨다. 와서 봐라. 너희 목마르지, 갈급하지, 나도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서 해결함 받았다. 너희도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하고 담대히 내가 가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손가락질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자존심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나를 버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갈급함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어진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잡수시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 이거 드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지? 누가 먹을 것을 주었나?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영혼 구원의 일을 통하여 내 주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 또한 영혼 구원의 주리심을 해결받고 싶어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너무나 배고프다. 그런데 내가 먹을 양식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기를 봐라. 지금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자 오고 있지 않냐. 이처럼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저렇게 휘어졌는데 너희들 무엇하고 있니? 이 먹을 게 아니라 저것들을 빨리 추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받고자 원했던 것만큼이나 예수님도 저들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봐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원하고 있냐.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무도 저들에게 낯을 대지 않는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구나. 누군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이 여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내게로 나오지 않더냐. 너희도 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오는 이들, 이제 너희는 낯을 들어 그들을 추수하기만 하면 돼.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자, 이제 추수하러 가자.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못 봤는데 내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들도 목마른 사람이구나. 저들도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줄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 인생의 갈급함을 정말 해결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저 추수의 밭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줄이심을 만족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줄이심을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은혜 그 후가 내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갈급함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마음껏 받은 은혜를 누리고 전함으로 최고의 은혜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줄이심을 만족해 드리는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빛나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